할렐루야. 성탄절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시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흑암과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긍휼하게 주시사 하나님의 의와 빛과 하나님의 성결의 백성들로 삼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주,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놀라운 기쁨을 마음 가운데 믿으며 감사하며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흑암 가운데 아직도 있다면 하나님 그 죄를 돌이키는 성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개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절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예배와 각지의 교회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세대의 심령과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임재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빛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이 컴컴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어진 빛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이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이 오직 주 예수님. 내 사람은 그 눈이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니라.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읍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그 험한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라.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행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받아하도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시다. 교독문 120번.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의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성육신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강림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다시 오심을 다시 한번 믿으며 우리의 죄를,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 시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속량의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창조주, 주권주, 속량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강림하시며 그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믿는 자의 죄를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죄사함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육행대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년간의 팬데믹으로 두려움과 혼란이 넘치는 이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한 해를 보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사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빛과 그 바른 길로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고 아직도 죄성에 빠져 성화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암흑과 죄악에서 신음하고 있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오며 그런 든든히 서가는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귀하게 들어쓰시는 주님의 사자 오 목사님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목양하실 때 주께서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힘 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처럼 진실하고 값진 정성으로 하는 보좌의 상달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예배를 기뻐 봐할 수 있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성탄 2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혜자는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성탄절 2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은 사실은 기독교 문화 가운데서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인 이벤트가 됩니다. 성탄절과 연관되어 있는 세상의 문화를 보게 되면 이 기독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약간 훼손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3세기에 있었던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당시의 그 교육자들과는 달리 아이들 또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교육자의 어떤 권위적인 그러한 의상이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평민의 옷을 가지고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성 니콜라스에 대한 이러한 실제 기반으로 하여서 이 문화가 이제 그 동유럽권에 가게 되면서 썰매를 끌고 술록과 더불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문화 가운데 이 세상의 어떠한 그 신비로운 그러한 좋은 이야기와 더불어 산타크로스가 되게 된 것이죠. 이 산타크로스가 여러분 이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에 오게 되면 이 선물을 주는 착한 산타크로스를 따라다니는 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페드로 니고로라고 하는 분인데 이 검은 피부를 가진 이분은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아이들을 혼냅니다. 그리고 계속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아이들을 그 모르는 곳에 데리고 가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월 달에 오히려 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보다 이 산타크로스와 이 피로 드 니고로에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것을 중남미에서는 더 많이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이죠. 영어권에 있어서 성탄절에 많이 TV에서 방영을 하는 또 문학적으로 많이 다루어지는 그러한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유명한 작품이죠. 그 찰스 디킨슨이 있었던 굉장히 이 그 구두쇠인 부자가 자기의 사원들을 아주 학대를 하고 매우 인색한 모습 가운데 성탄절의 스피릿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친구를 통해 자기의 죽음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의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의 그 정신을 가지고 도와준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제너러스하게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또 가난한 자를 돌보게 되며 나의 삶을 뒤돌아보는 그러한 중요한 작품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어린이들에게는
1966년에 이제 보았던 닥터 수스가 쓰신 이 성탄절을 훔친 그 그리스에 관한 이 동화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탄절이 없다는 것은 매우 비참한 삶이 되는데 아이들에게 성탄절을 이렇게 훔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성탄절이 없는 삶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얼마나 그 의미가 없는 삶인가를 그렇게 이 동화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3위에 보니까 그 C.S. 루이스의 나냐의 일대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겨울 왕국이 나오는데 계속 겨울이에요. 봄, 여름, 겨울, 가을이 아니라 계속 겨울입니다. 그런데 이 겨울은 성탄절이 없는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비참한 하나님이 없는 삶이 뭐냐? C.S. 루이스는 그 책을 통해서 그냥 계속 겨울인데 성탄절이 없는 겨울이다.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세인트 니콜라스가 산타크로스가 되고 성탄에 있는 스피릿이 문화 가운데 여러 가지로 왜곡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성탄절에 관한 막연한 향수가 있고 이때는 적어도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좋은 삶으로 좀 나아가길 원한다는 것을 이렇게 문학의 작품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매우 신비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헤롯 때 있었던 이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는 그 가운데 동방이라고 불리우는 이스트,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인데 당시에 썼던 이 동방이라는 나라는 학자들에 보면 당시에 쓰였던 이 단어는 바빌론 지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박사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오늘날의 이락이라는 이곳에서 별을 보고 박사들이 그 아기를 찾기 위해 태어난 왕을 위해 온 그 거리가 매우 깁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거리를 계산해 보면 에스라 7장 9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포로로 바빌론에 잡혀있던 자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오는 그 과정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4개월이나 되는 그 길을 걸어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 동방에 있었던 박사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이렇게 먼 거리 4개월의 여정을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에만 이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되면 세관에 있었던 마태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따라가게 됩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마태 자신이 자신의 집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르심 가운데 마태는 어떻게 했죠? 즉각적으로 따랐어요. 바로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런데 그의 신앙이 매우 짧은 시간인데 바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죠? 집에 영접을 해요.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 당시의 율법 가운데는 무시를 당하던 자들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게 되는 전도사의 역할을 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율법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자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율법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혈육적인 자손들이 구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마태 자신도 세리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방인의 외인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당시에 무시를 당했던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역사가 나오게 되는데, 특이하게 마태복음에 이방에 있었던 동방 박사들이 예상치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동방의 바빌론 지역에서 왔던 박사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사건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고향에서도 베들레헴에서도 있을 곳이 없어 말구에 태어난 예수님을 누가 찾아오냐면 예상치 못한
박사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박사들이다라고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헬라말에 보면 메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마술을 하는 사람들도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비너스 그 벨샤자라고 하는 바빌론 지역의 왕들에 있어서 당시의 유대 민족과 포로들은 어떻게 양육을 받았고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그 성경적인 그 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레이몬드 필립 도나히라는 분이 쓰신 이 책에 보게 되면 박사라는 직분은 당시에 기하학자들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기하학자. 바벨론이 건축에 매우 뛰어났거든요. 수학에 매우 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뛰어난 사람들을 당시에 이 단어로 썼다고 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뭘 연구하는 사람이냐면 점성술, 하늘의 이러한 그 별들을 연구하고 별자리를 연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마술적인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살피면서 나라의 정책도 지도하게 되고 또 바벨론이 제국적으로 다스리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를 연구하는 그러한 직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여러분 그 문화의 그러한 흔적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했던 것들이 별의 연구, 기하학의 연구 이런 그림들이 이러한 문화적인 많은 작품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나와 있죠. 예수님 탄생 600년 전에 다니엘 2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사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물을 이방의 왕에게 드린 아니면 그 제사에 드린 그 제물을 먹지 않죠. 채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게 됩니다. 또한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는 불구덩이라도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 2장 48절에 보면 개역 한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빌론의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빌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오늘날로 말을 하면 그냥 점치는 거나 뭐 카드 점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자디악 뭐 그 운세로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공무원이에요. 국가의 나라를 다스리는 매우 지혜자들의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가 대표적으로 성경에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박사의 어른들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박사 중에 박사는 다니엘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방인이라도 꿈을 꾸게 되면 그게 영적으로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국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나타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곧 박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박사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이렇게 4개월 동안의 먼 길을 간 게 아니라 당시에 나타난 별의 현상, 별자리의 현상,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우주적인 세계 우주적인 이벤트인데 이건 우리가 일상을 포기하고 모르는 나라다 하더라도 내가 멀리 가서 왕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자, 이방인이다 하더라도요 세계 당시에 최고의 지혜가 있는 자가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예배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저 별은 그분의 별이에요. 찾아가서 내가 단순히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경배, 예배하기 위해 진정한 하나님, 나의 신으로 모시고 예배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타 오브 베들레헴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 텍사스 A&M에 계신 우리 교수님이 쓰신 책이죠. 라슨 크로만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당시에 있어서 이 별의 현상이 그 별의 움직임의 현상이 당시에도 역사적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기 전에 월식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요세포스에 있습니다. 또 바벨론의 기록 가운데도 초신성과 같이 큰 별이 나타났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헤롯의 마지막 해의 그 시기에 별이 난 이것은 당시에 이방인도 알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만 가지면 알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예언이 별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을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서서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이 예언을 해 주시는데 궁극적인 왕이 누구에게 나오냐? 야곱의 별이 나오게 되면 모든 모압과 이방인의 백성들을 물리치고 그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우주적인 이벤트로 이방인이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되었을 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유대인의 왕이니까 당시에 로마의 황제 아래 분봇 왕으로 서 있는 사람은 헤롯 왕 아닙니까? 그래서 헤롯 왕에게 찾아간 거죠.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고 묻게 되니까 헤롯이 매우 불안해합니다.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헤롯의 별칭이 당시의 역사의 기록에 보면 로만 클라이언트 킹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봇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세우면 왕이 되고 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러한 왕이죠. 자기의 왕이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두메인입니다. 에돔 족속이에요. 로마와 결탁을 해서 잠시 왕을 하고 있는데 이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적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또 방탕함으로 가족이 얼마나 복잡한지, 언제나 나의 자녀가 나를 죽일 거라는 생각 가운데 실제 자기 식구들의 10여 명을 죽인 아주 포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왕이, 그리고 왕은 난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본인도 두렵고 백성들도 광기의 헤롯 왕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소동을 하게 된 것이죠. 4절에 보면 그래서 왕이 딱 묻습니다. 오케이, 그럼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 라고 묻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찾아봐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찾으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쉽게 찾습니다. 여러분, 근데 헤롯의 질문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뭘 묻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때에 인간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온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헤롯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 이렇게 묻지 않고 그리스도 어디서 태어나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이거는 성경을 알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매우 쉬운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약에 있는 신약 백성인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질문하면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100이면 100 다 뭐라고 말합니까?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미가서 5장 2절의 성취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다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말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이거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되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뭘까요? 베들레헴이 작은데 다윗의 왕각 가운데 회복이 작은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는, 이 왕은 달라요. 폭정이나 자기의 권세로 누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자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성을 구원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 바이블 거기에 이 주석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별을 통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는 왔어요. 제너럴 레벌레이션, 일반 계시를 통해서 거기까지는 왔습니다. 내가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지? 교회 근처까지는 왔습니다. 교회까지는 왔어요. 이 안에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 내가 예배하는 데는 누구냐? 그것은 일반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별을 쫓아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러나 누가 어디에서 태어나냐, 우리의 구원주는 누구냐는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이 동방박사들이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왕가인 예루살렘에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 좋다더라. 일반의 어떠한 그러한 은총 가운데 내가 친한 사람, 나에게 선을 행한 사람, 아니면 내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정말 내가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교회 근처나 아니면 믿는 사람 근처나 교회 안으로 올 수가 있어요. 건물적인 요소로. 근데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라도 하나님의 일반의 은총과 특별한 은총 가운데 찾아 경배하기를 위해 먼 길이라도 일상을 포기하고 4개월 걸어왔어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워낙 우주적으로 개인적으로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모든 걸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의 이 아기를 찾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은 어디에 태어나느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말하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말이죠. 실제로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이들을 오늘 본문 16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태어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이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뭘까요?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옵니다라는 지식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동방 박사들은 예배 가운데 희생으로 찾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겁니다. 그건 지혜입니다. 헤롯은 지식적으로 어디 있는지를 알았지만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을 예배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는 폭정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게 되는 것처럼 바로의 폭정, 사탄의 그 역사가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난지를 알고도 경배하지 않고 죽이는 헤롯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지식을 소유하고 지혜를 가졌다고 자부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금방 알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지?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 금방 압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죠? 서기관은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당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태어났는지도 압니다. 주님의 사역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압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진정한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메시아를 통해 구원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면전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소유자로 자처하던 자들이 믿음과 결탁이 되지 않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 믿음과 결탁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이게 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가 너희의 왕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진정한 목자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회복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병든 자가 낫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의 권위를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걸 보고도 우리에게는 왕이 없으니까 죽여달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사들, 하나님 외에 멀리 떨어져 있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일반 계시를 통해, 특별 계시를 통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경배합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헤롯 왕, 권력 가운데 불안해하며, 그리고 얼마 있다 곧 죽었습니다. 헤롯 왕은 여러분 바로 죽었어요. 자기의 구원을 위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알았지만 오히려 아이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그 지혜를 쓰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박사들은 이제 아기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이 머무는 그 집을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 놀라우심에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에 있던 백성들을 4개월의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세요. 거기에서 말씀을 통해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경배하며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박사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왕 되신 그 아들을 믿음 가운데 표현하고자 예물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집에 들어가 마리아와 그 아기를 보게 되면서 아기께 경배하고 예배하며 보배함을 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동방 박사 3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복수로 박사들이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선물은 3종류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금을 가져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제국이 왕이 태어나게 되면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특산물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대통령이나 외교 가운데 누구를 만나면 선물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황금은 성경에도 그렇고 당시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순결한 왕의 존귀를 산정하는 왕의 통치의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올 때부터 왕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왕이 합당한 황금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사들의 월급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왕 되신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가장 존귀한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황금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향을 가져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프랭킨센스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죠. 제사를 드릴 때 향기로운 기름을 의미하는, 그 향기를 의미하는 유향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야,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정말 그 지혜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배자로 속죄의 은혜를 상징하는 유향을 가져온 거예요. 세 번째는 더 놀라운 거죠. 이 왕은 우리의 구속주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 분입니다. 장례에 준비하게 되는, 예수님의 장례 가운데도 모략이 쓰여지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 장례를 받을 때 쓰였던 그 모략을 태어나는 아기에게,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왜 가져왔냐고, 태어난 아이에게 무슨 장례식 그걸 가져오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 왕되심, 대속의 은혜, 그걸 위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참 지혜 가운데 모략을 그 왕께 선물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사들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인도하여 주시게 되죠.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게 되지만 그의 인생에 야 4개월 허비했네,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진정한 우리의 왕을 보았네, 구속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왕, 그리고 내가 영원토록 경배하는 그 하나님께 예배함은 기쁨을 가지고 그들은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당연히 찾아야 되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 같은데 아버지가 멀리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찾아주시고 선한 은혜 가운데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왕 되신 하나님, 대속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에 감사하는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며 예배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적용하는 말씀이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동방 박사들이 많은 희생을 통해 찾아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이 누가 주신 거예요?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누가 주신 겁니까?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방인인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이 믿음의 여정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에 PhD 박사들, 그렇죠? 메디컬 닥터, 로 법의 닥터들, 수많은 닥터들, 그죠? 그게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참 지혜의 이름을 깨달으며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배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동방박사와 같은 복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손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결합된 여러 가지 문화를 우리가 인트로덕션에 보았죠. 1914년에 있었던 한 사건은 크리스마스에 있을 때마다 특별히 유럽의 지역에서 지금도 생존자들이 기억을 통해 재현을 하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영국하고 독일이 전쟁을 하는데 1914년에 벨지움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탄절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채플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맨날 총 쏘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경계를 서야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안 되고, 그래서 상대편 독일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성탄절에는 전쟁을 하지 말고 함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전언을 하게 됩니다. 야, 그런데 그때만 해도 1914년이니까 지금 올해가 몇 년이죠? 하여간 100년 전 일 아닙니까? 2021년에서 100년도 넘은 사건 가운데, 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독일의 장교들이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서로 준비한 초콜릿을 나눠 먹습니다. 축구를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기간 동안에 전쟁을 앞으로는 하지 말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또 전쟁을 했다고 하긴 하지만 2차 대전도 있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전쟁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그때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를 위해 평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 모든 전쟁, 나의 일상을 다 멈추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역사적인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금도 생존자들이 그게 크리스마스 스피릿이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한 역사의 경험이다. 지금도 리사이트하면서 이 일을 계속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대신 예수님 앞에 내 인생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세상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지금 바쁘게 나아가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건 알지만 경배하지 않는 혹시 내 마음에 불신앙이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베들레헴에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내 심령에 오신 구속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일상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모셔드리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지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구약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경배하며 나의 일상을 뒤로하고 구속주, 주권주, 창조주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복된 예배자로 참 지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높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범지 않기를 원하며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주님을 알고 영접하며 증거하는 동방 박사들과 같은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에게 이 시간 왕림하여 주시고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 우리 조경의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다닐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그 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주권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의 아름다운 은혜가 선교사님들에게는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며 우리의 교회 가운데는 부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으로 화목의 은총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며 연약하고 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성탄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동방박사늘처럼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연락하여 주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온 교회의 사역 가운데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빛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시간 촛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빛의 은혜를 기억하며 촛불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면 여러분 준비하신 우리 촛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예배자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촛불을 통해서 받아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120장과 109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한 후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함께 계속 합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살도 잔다 아기 살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그 주 나셨도다 그 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끌어 경배 드렸네 그 주 나셨도다 그 주 나셨도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그 주 나셨도다 그 주 나셨도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심에 창조의 시작을 하여 주시고 빛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며 특별히 어둠과 흑암에 죄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닌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도구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그 천국 빛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빛으로 동행하는 죄와 사망과 방탕의 삶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의와 성결과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죄의 흑암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세상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겨나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사온데 모든 족속으로 이제는 제자를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빛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지혜들에게 삶의 아름다운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매일의 삶이 성탄의 기쁨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귀한 심령과 가정과 온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촛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주일은 우리 송년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믿음으로 점검해 보며 새해를 준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주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칩시다.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칩시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강림하여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참 지혜는 주님을 찾고 경배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감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동방박사들처럼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경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지혜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